오늘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었던 트루만 대통령이 은퇴를 한 후에 그의 고향인 미조리주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하루는 그가 자기 이제 대통령 기념관에 가게 됐어요. 거기 갔을 때에 한 무리의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지도교사와 함께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가 묻기를, 대통령께서는 저희들만 할 때에 재능도 많으셨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 회장이셨죠?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아니란다, 그 정반대였어. 나는 너희들만 할 때에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 소경이나 다름이 없었고 또 재능도 별로 없었고 운동도 잘 못하고 누가 옆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 부들부들 떠는 겁쟁이였단다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들이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얘들아,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단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나는 믿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었단다. 그래서 나는 참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노력했단다. 그리고 나는 늘 내 등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았단다 하면서 자기 등 뒤를 이렇게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자기 등 뒤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도 등 뒤 좀 쳐다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안 쳐다보세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인생은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에레미야서 17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그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물된 동산과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가뭄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 더위가 와도 또 걱정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래서 사시사철 푸르고 또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을 보면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또 밤에는 잠자고 직장에도 가고 그러면서 거의 비슷하게들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또 삶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 아니면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가
죽었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죽었는데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큰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는 빚을 갚지 못하면은 아이들을 종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딱하게 됐어요.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기게 될 판입니다. 그럴 때에 이 부인이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참 신나는 대답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사 시절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100%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100%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믿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70%밖에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0%밖에 믿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겨우 10%밖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을 한번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점검해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가감해가지고 적당하게 한 50% 믿고 있는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씀했어요.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받은 줄로, 이미 이루어진 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는 다시 그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여인이 내게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세요. 우리는 흔히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가정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민족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너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있는 것을 사용하라고, 그 있는 것을 쓰라고, 그 있는 것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씨앗이요? 믿음의 씨앗. 너에게 있는 것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벳세다 광야에 남자 장정만 5천 명,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고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씀을 드리기를 주님,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떡도 없고 또 이 떡을 살 만한 돈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 한들 이 벌판에서 어디 가게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안드레가 보니까 어떤 소년이 자기가 점심 먹을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손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오병이어가 바로 믿음의 씨앗입니다. 또 엘리야 시대, 엘리야의 선지자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가 그리고 그의 아들이 굶어 죽게 됐어요. 굶어 죽을 판이 됐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묻기를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이 사르밧 과부가 대답하기를 내게는 밀가루 조금하고 그리고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야속하고 참 몰인정한 그러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이거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거 먹고 이제 굶어 죽을 판입니다.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굶어 죽을 판인데 이 엘리야가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그걸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 엘리야에게로 가져가서 그 엘리야가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흉년이 지나도록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씨앗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바로 만고의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새 성경을 이제 번역을 새롭게 했는데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없인 여김을 받지 않은 그는 하나님께서 속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rk 혹은 cheat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mark이라고 하는 거 MOCK 이것은 조롱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육체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잘 심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또 물질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씨앗을 잘 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심지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농부가 봄에 하나도 심지 아니하고 가을이 돼가지고 밭으로 나갑니다. 그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봄에 심지 아니하였으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건 허황된 일입니다. 비즈니스맨이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기도를 심지 아니하고 어떤 응답을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막연하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하지도 않고서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잘 되겠지. 아닙니다. 기도를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지도 아니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시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말씀을 했어요. 많이 믿음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고 많이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선지자가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할 때 기름 한 그릇이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이 선지자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도록 해라. 빈 그릇을 조금 준비하지 말고 많이 준비하도록 해라. 이웃 집집에 가가지고 빈 그릇이 있으면은 그것을 전부 가지고 와서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빈 그릇을 빈 방으로 가서 거기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는 거기서 그 기름을 거기 빈 그릇에 다 붓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아마 많이 그릇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방에 다 놓고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는 그 기름을 이제 붓기 시작을 합니다. 큰 도람통 같은 거기 그릇에도 이제 붓고 또 뭐 바켓스 같은 곳에도 붓고 또 뭐 접시에도 붓고 하여튼 뭐 컵에도 붓고 종지에도 붓고 계속 이렇게 붓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더 빈 그릇을 가져오라 했을 때에 두 아들이 어머니 이제 빈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끝쳤더라 했어요.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또 과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참 신비로운 일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비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신비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얼마나 신비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빈 그릇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가리킵니다. 뭘 가리켜요?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에 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저희 하인을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또 내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더이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 백부장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두 소경이 예수님의 뒤를 막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쫓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가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수지에 큰 물이 있습니다. 엄청난 물이 있어도 파이프가 아주 작은 파이프가 있다면 아무리 저수지에 엄청난 물이 있어도 그 적은 파이프를 통해서는 적은 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이프가 큰 파이프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엄청난 물이 컬컬컬컬 나오겠습니까? 바로 믿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적은 믿음을 통해서는 적은 능력밖에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운 역사밖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 인생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은 기독교 역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저 산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나누자, 그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각자 준비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각자 짐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더 준비할 것이 있는데 돌을 하나씩 준비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갑자기 돌을 준비하라고 하시나 하고 좀 의아하게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들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각자 이제 돌을 하나씩 준비를 하는데 얼마만한 돌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돌을 준비하라고 하셨으니 어디 쓸 데가 있으시겠지. 그러니까 이왕 준비하는 거 큰 돌을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큰 돌을 자기 두 손으로 들기에 벅찰 만큼 큰 돌을 들었습니다. 근데 의심이 많은 도마는 생각하기를 돌은 다 똑같은 돌인데 뭐 그렇게 큰 돌을 들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 바둑알 만한 돌, 조그만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주머니 속에 쏙 집어넣고서는 낑낑대고 돌을 들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저 미련한 거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또 계산을 잘하는 가룟 유다는 생각을 하기를 돌은 저 산 위에 올라가서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뭐 여기서부터 돌을 들고 갈 필요가 뭐 있는가,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또 현실적인 그 빌립은 생각하기를 이 돌을 하나 가져가야 될 텐데 얼마만한 돌을 가져가야 될까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서 얼마만한 돌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빙긋이 웃고만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큰 돌을 잡을까? 작은 돌을 잡을까? 이렇게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는 가운데 얘들아 가자 해서 그냥 빌립도 아무것도 뭐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그냥 산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얘들아 배고프지? 이제 점심을 같이 먹자 그러시면서 이제 저 밑에서 가지고 온 돌들을 앞에 놓아라
했어요. 전부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돌들이 다 떡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큰 떡이 앞에 있고 도마는 바둑알만한 그 빌립과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입을 여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빈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기름을 붓도록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골방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큰 꿈을 가지세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큰 믿음과 큰 꿈을 가지시고 골방에 들어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큰 꿈을 가지세요. 큰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큰 믿음과 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바로 거두는 그런 일도 생기겠지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좀 걸리는 것도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한국에서 참 또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환풍구 그게 무너지는 바람에 그냥 16명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참사가 또 일어나고 말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40대 부부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얼마 전에 그 아내의 생일이었는데 이 생일을 챙겨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이 아내를 데리고 같이 이 콘서트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3남매가 또 있다는데 또 어떤 여자는 거기 죽기 전에 그 추락하기 딱 1분 전에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콘서트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보냈대요. 딱 1분 전에. 우리는 참 이 세상에 한 치 앞도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늘 없는 것만을 생각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으로 우리가 잘 심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꾸만 믿음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엘shaddai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큰 믿음을 가지시고 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세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 응답될 때까지 바로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함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